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그 중에 뒤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주문처럼 하늘의 복을, 하늘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여는 어떤 열쇠처럼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대로 한 말씀 한 말씀 이 내용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우리 삶의 자세가 그렇게 되라고 주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지금 오늘이 8번째예요. 맨 처음에 서론격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야, 즉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가? 그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우리 주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그분께 우리의 로드십을 드리면, 우리의 주님 되심을 드리면, 그분께 순복해서 살면 주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장단기 삶의 목표, 또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먹고 입고 사는 것, 의식주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도 말고 이것 때문에 전 인생, 전 에너지를 다 쓰면서 살지 말아라 하는 가르침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류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간은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용서를 베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신앙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나를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악한 자, 악과 악한 자, 즉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오늘 마지막에는 이제 송영이에요. 마무리예요.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경에는 이 부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말 성경에는 옛 개역 성경에도 괄호로 해서 들어가 있고 이번에 개정개역 성경에서도 괄호로 들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도 NASB라든지 또는 Amplified Bible 같은 데는 우리 성경처럼 그렇게 괄호로 해서 넣어놨어요. 어떤 성경들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본 중에, 초기 사본 중에는 이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첨가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근 2000년간 교회가 이 말씀을 지켰고 이 말씀대로 따랐고 이 말씀을 묵상해왔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기 때문에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대개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아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개정개역에는 뺐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 잘 뺐다. 왜냐하면 이 말씀 우리나라 말에는 대개 하면 대략, 대충
뭐 보통 이런 정도 의미인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부분 대개는 한자에서 중국 성경에서 한자에서 번역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중국어에는 일의 큰 원칙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어 번역도 제대로 의미가 살려지지 않은 번역이에요. 헬라어 호티어는 말은 원래 의미가 for 혹은 because 왜냐하면 이런 의미예요. 굳이 번역하려면 왜냐하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르라. 왜냐하면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데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예 빼버린 것은 차라리 잘 됐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지거나 설교되어지거나 제대로 책으로 쓰는 그런 강해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못 봤어요. 오늘 말씀 제대로 이해해서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do this, do that 이거 해라 저거 해라 don't do this, don't do this, that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시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역사 기록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그것이 시의 형태이지만 성경이 너무 이렇게 건조하고 드라이하니까 그냥 우리 심성, 우리 감정을 좀 정화시키기 위해서 시가 그냥 써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부드러운 그런 표현으로 시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아이고 멋진 시구나 라고 지나가면 안 돼요. 비록 이 시로 이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시 속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를 좇지 말아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거라. 우리나라 시가 있잖아요.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말라고. 까마귀 노는데 가면 나도 모르게 검어지니까. 이렇듯이 이 시 속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아주 우리를 향한 아주 간절한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다라는 것. 그것을 비록 시로 표현되어 있지만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들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읽으면서 시편 119편에 시편 기자가 참 멋진 글 써놨네 하고서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아들아, 딸아, 이 계명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거라. 그러면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내 인생 앞길의 장애물을 내가 치워주겠다. 내 앞길이 평통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담겨 있고
따라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가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나라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개인의 인생, 이 사회와 역사와 국가와 이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내 인생의 최종 결정자로,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최종 의사 결정자가 나였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이것 하면서 살까 저것 하면서 살까, 이 나라에서 살까 저 나라 가서 살까, 내가 결정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의사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라 나는 내려오고, 거기에 누가? 우리 주님이, 하늘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 결정권자가 되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업을 시작할까요 말까요? 이 일을 진행할까요 말까요?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깨닫게 해주세요. 그 의사 결정권을 누구에게? 내가 아닌 주님께 드린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것은 그 통치권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제가 의사 결정하지 않고 의사 결정권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 주세요 졸라서 꼭 받아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응답해 주신 분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분이, 다른 것으로 주시는 분이, 좀 기다려라 라고 주시는 분이 아버지시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는 역사의 한 날, 어느 한 순간에 있을 아주 엄청난 사실을 선포합니다. 지금은요, 잘 기억하세요. 지금은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역사도, 우리 개인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온전한 통치는 마지막 날에 있을 겁니다. 언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때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물론 인류 역사, 우리 개인과 우리 민족과 이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이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통치는 이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사람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 뜻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제 왕 되신 주님의 주님을 초청하고, 그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구석구석 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속에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에 순복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물론 이 세상의 흥망성쇠의 역사의 흐름과 멈춤, 그 모든 통치권, 그 모든 주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 말씀은요, 이미 흔히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국에 계신 분, 또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충격으로 와 닿기를 바랍니다. 충격으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70의 제자들을 파송했다가 돌아왔을 때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순복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그 귀신들이 순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 졸개들, 악한 영들이에요. 이들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고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 제자들만 특권을 갖고 있었나? 그럼 아이고 나도 그 제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그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고 주신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요 핑계를 대요. 제가 너무 약해서요. 천만의 말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고 본 어겐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을 모신 크리스찬이라면 주님께서 이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 권세를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흔히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들, 자신을 죽이는 자살자들, 파괴적인 행동, 파괴적인 언어, 이런 나쁜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만약에 그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사탄이가, 악한 영들이 해야 될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사탄은,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은 육체가 없습니다. 아무나 행동하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생각만 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받아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 파괴적인 행동, 파괴적인 저주, 내가 그 사탄을 대신해서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행동하고 나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살인하거나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술이거나 아니면 마약, 아니면 적어도 분노에 취해 있어요. 자기가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분노에 취해 있어요. 분노에 취해 있으면 사탄이 이제는 놀이터가 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이 그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사탄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계속적으로 그 분을 품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악한 자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해야 될 일을 내가 입으로 대신 말해주고, 내가 손으로 대신 행해주고, 내가 대신 행해주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사탄이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 20절 말씀 주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고서 이 지상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죽고 사는 모든 권세,
주님께서 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뱀과 청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권세가 누구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하라고, 세상에서 죄에 늘 패배하며 살지 말고 죄를 이기면서 살라고,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성품을 이기면서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라고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약해지지 맙시다. 힘들다고 어려움 당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오랫동안 쉬고 계셨던 분들 다시 힘내서 일어서십시다. 주님께 나오십시다.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딸아, 아들아, 돌아오거라.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전한다면 어둠과 죄에 짓눌려서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참된 만족이 없는 저 불신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권세를 나눠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인생 속에 왜 의미가 없고 참된 만족이 없는가? 주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은 이 권세를, 이제 그 권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통해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나에게서 물러나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이 말은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은 또 동시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현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모든 상황,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육체, 저에게 주신 이 가족,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녀 만족하고 수용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인생 말년에 참 이제 자비량으로 일하던 잡도 못하죠. 왜? 로마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 착구에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렇지만 그 궁색하고 힘들고 그랬다가 잠시 후에 참수당해서 죽을 거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뻐하세요. 빌립보서 1, 2, 3, 4 전체 전장에 제가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기뻐하세요.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을 수용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이곳 설교하러 오기 위해서 교회까지 딱 275마일이더라고요. 키로수로 계산해 보니까 1.67인데 1.6만 계산해서 443마일이더라고요. 키로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이 423km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저희 여기까지 오는데 서울 부산보다 더 멀어요.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서울 부산에 더 먼 거리에 와서 설교하는 그 담임 목사는 미국에도 한국에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안 피곤해요. 여러분들 보면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늘 양식을 나눠줄 거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집에 돌아가서요, 힘이 남아서 그다음 남은 거기서 일하고서 잡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왕수레니까 말 한 마리겠어요? 말 두 마리, 네 마리, 8마리가 끄는 말 앞에서 허리 동이구서 말 앞에서, 마차 앞에서 달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가능하구나. 제 나머지 인생 전체 4시간 와서 예배 드려도 저 행복합니다. 저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 총장님이 한국인이 아니라 아시아인은 최초로 100년 가까이 되는 세계에서 때로는 첫 번째 또는 지금은 두 번째, 세 번째 큰 신학대학의 최초의 아시아인 전임 교수로 한국 학생들이 ATS 가입된 북미에서 가장 큰 신학교다 자랑하고 다니는데, 교수로 섬길 때나 지금 4시간 거리에서 주중에는 매니저로 일하고 주말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 섬길 때나 똑같이 행복하고 똑같이 기쁩니다.
이대로,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조합을 허락하셨고 주님께서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비록 몸은 좀 고달플지 모르지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큰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말은 지금 나의 형편, 나의 상황 어떻든지 주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고 제 현실을 수용합니다. 주님의 결정권을 인정합니다. 현실의 삶을 받아들이고 순복하며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빠 저 운전하고 싶어요. 야 너는 이 다음에 커서 해. 한 번만 운전해 볼게요. 그래서 아빠 앞에 앉혔습니다. 자 그래 네가 한번 잡고서 운전해 봐라. 아빠가 뒤에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 아기는 자기가 운전하는 줄 알아요. 차가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내가 운전해서 차가 가는 줄 알아요. 그러다 갑자기 앞에서 차가 옵니다. 아빠 어떡해? 급하게 아빠를 부르면 아빠는 어떡합니까? 핸들을 확 틀기도 하고 필요하면 브레이크를 확 밟기도 하고 이와 같아요. 우리 인생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운전하는 것 같지만 우리 뒤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운전대를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권세가 우리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것은 그 주님의 통제권, 그 주님의 권세를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영혼을 뒤덮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안 해도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의 통제를 받으며 살면,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며 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아주 탁월한 우리 복음주의 지도자 J.I. 패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경외감을 일으키시는 밝은 빛을 보여주심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것을 쉐키나, 그 영광이라고 그래요. 쉐키나라고 했다. 그리고 이것은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신다는 표적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지속적인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때로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사랑의 표시였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 존재로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맞는 얘기예요. 아주 딱 맞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때 우리가 영광의 아버지께 싸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대속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신을 전폭적으로 바친다는 고백이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아버지께 있다는 의미를 제대로 잘 요약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영광을 우리 삶으로 영광을 아버지께 드릴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나머지는 다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최초로 세운 왕
사울에게요. 우리는요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취해요. 그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빼앗아요. 누가 그랬나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사무엘상 13장에서 벌써 제사장직을 왕으로서 제사장직을 침해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얘기는 완전히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거긴 남자들뿐만 아니라 대개 전쟁을 하면 이렇게 전쟁하는 군 병사들 남자들만 죽입니다. 그런데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도 어린아이도 노인도 젖먹이까지 거기에는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명령입니까? 아말렉을 그렇게 진멸하라 하는 명령을 사울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아말렉을 죽이고 나서 사울이 따르지 않습니다.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짐승 중에서 가장 살찌고 기름진 것들은 죽이지 않고 남깁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요, 저 서로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핑계댑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취하지 않은 거예요.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그러고서 사무엘이 가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사울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시 풍조가 전쟁을 해서 이기면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위대하다 하는 의미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하는 풍습을 따른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대단하고 힘이 있고 전략이 뛰어나고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곧 이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더 이상 너 쓰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은 그 당대로 그 인생이 그 왕대가 끝나고 다윗 왕으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과 저희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사실은요 사울처럼 우리도 살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자기가 취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서 내가 취하면서 살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 취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표시로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그걸 빼는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빼앗는 겁니다. 내 취미생활을 위해서, 내가 즐거운 일을 위해서, 나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가 보내고 싶은 그런 시간을 위해서 빼앗는 겁니다.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내 것을 도둑질했다. 물질 중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으면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셨듯이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시간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에너지에 있어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취하고 있다. 내가 사울이 행한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에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처럼 이 계명을 사랑하면, 이 말씀대로 따라 살면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주님께서 다 치워주시고 참된 평강, 큰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큰 깊은 의미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우리 삶에 초청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에 순복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에게 주신 현실, 저에게 주신 상황, 저에게 주신 이런 모든 우리의 상황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있는 곳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면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가 취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를 통해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가장 못된 자가, 하나님께 대한 대적자가 바로 저 자신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저희 소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치우시고 하나님께서 큰 평강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아름답고 순적한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